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후면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2절 가운데 기록되어지기를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빚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이 나타나며 고난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어둠들로 인한 바로 공격, 고난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같이 어울려 거하고 살 때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를 바로 이 어둠의 역사들이 공격하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신자는 고난이라는 이 큰 싸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빛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과 다른 여러분 그 삶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큰 싸움을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선택의 과목이 있고 필수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여러분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필수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택해야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란 건 예수를 믿고 그 믿는 그 삶 속에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고난이라는 선택, 이것이 아닌 필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느냐?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로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고난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금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코로나라는 여러분 이 질병의 일들이 교회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언론의 말들 때문에 교회 가운데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여러분 조롱과 손가락질과 그들로 하여금 비방과 환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시대 속의 상황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농사 지은 것들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때로는 갇히게 되며 때로는 매를 맞게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찾아가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 여러분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부지기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혀서 때로는 그 옥에 여러분 그 삶 속에 굶주려 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그 가운데 돈을 적립해 주어서 그 안에서도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이쁜 것을 입고 싶은 내복이나 속옷을 사 입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감옥에 갇히면 음식을 배달해서 음식을 시간대마다 여러분 주고 또 운동도 시켜주고 하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것이 없습니다. 갇힌 그들은요 식사도 가족들이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한 모든 용품도 그 지인들이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제공하는 일들 속에 가족들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메시지를 주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의 여러분 말씀을 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은 결과가 뭐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내가 빛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왜 감춥니까?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방이 싫어서 그 손가락질과 공격이 싫어서 환난이 싫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감춥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성도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감춥니다. 왜 감춥니까? 드러내게 될 때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공격이 되어지고 환난과 고난이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감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숨김없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라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큰 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게끔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담대함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여러분 이기게 합니까? 그 부분을 바로 성경 34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일들 속에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삶을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옳다 인정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믿음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와 같은 그러한 큰 핍박과 그러한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아가거나 자신의 소유를 여러분 약탈해가는 일들은 없습니다. 교회를 출입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로 폭행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살려다 보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많은 것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짐을 우리는 느낍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끔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육신의 여러분 그 소욕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필수 요소와 같은 물질을 희생해가며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사용하고도 오히려 여러분 그 가운데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이 두려워서, 이런 희생과 헌신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멈칫거리게 되어진다라면 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세상의 정욕에 얽매이게끔 되어지며 신앙의 여러분 그 길에서 점점 벗어나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환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핍박당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정체성을 감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내 사명을 알고 오늘 자기의 소명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목적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핍박이고 고난인 것이지, 소명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에게 무슨 핍박이 있고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싸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그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은 분명한 정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피 가운데 거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가 무엇하는 자입니까? 싸우는 자예요. 싸우지 않는 군사가 무슨 군사입니까? 싸우지 않는 군사가 무슨 여러분 그 가운데 군병이 되겠습니까? 싸우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가, 또 싸우는 자가 군사이듯이 우리는 어둠의 일들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여러분 다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둠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날마다 그 어둠과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썩고 더럽고 쇠하여져 버릴 그것에 불과한 것들에 대하여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썩고 사라질 것에 대하여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여러분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한 자들은 썩어질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아니할 소망을 품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기려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담대함,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의를 위한 담대함, 예수 이름을 위한 담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담대함, 이것들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속에 악한 사단은 내 삶 속에 여러분 그 예수의 의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담대함의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무엇이 차지하느냐? 두려움이 차지하고 그 자리에는 세상이 차지하게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며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담대함이 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오늘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담대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어둠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둠을 이기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과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집니까? 내가 여러분 이길 힘이 없음을 오늘 여러분 인정하지만 오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삶의 부분이든 구석구석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되어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점령해 가되 예수 이름으로 점령해 가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36절 시작. 여기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인내는 결국 뭐냐? 단순히 참는 것, 단순히 견디는 것 아닙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악착하게 여러분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 번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집요하게 견뎌내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바로 인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인내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느냐?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36절에 기록합니다. 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 무엇을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75세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내하지 못하여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여러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이 너의 허리에서 너의 그 사라와 너의 사이에서 나올 자가 너의 후사다라고 말했는데도 인내하지 못하여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여러분 일들을 여러분은 그가 행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25년이란 세월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결국 그는 무너져 버리고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하신 때에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야곱은 20년의 세월 동안 고난과 연단을 여러분 당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13년의 세월 동안 연단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뭐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오늘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인내를 통해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살아가는 삶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모든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때 가서 봐. 중요한 것은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요. 인생은 여러분 풀의 꽃과 같아서 살았다 하지만 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 부르시면 나는 오늘의 이 땅의 삶을 다 종지부 찍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날짜와 시간과 때로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세월이 보장된 자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원한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끔 하여 주시겠다 하니 그 나라와 그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록하기를 37절에 여러분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인내하다 보면 주님 만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면 주님 맞이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 오시든 아니면 내 땅에 이 땅의 생명이 다 끝이나 내가 주님 앞에 쓰게 되어지든 주님 만날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구를 복되다 한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에게 참으라, 인내하라, 견뎌라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애매한 고난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고난은 죗값으로 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여기던 시절 속에 욥은 죗값이 아닌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되 그의 삶 속에 여러분 모든 재산의 소유가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10남매가 되어지는 그 자식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그 모든 자식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건강이 사라지되 여러분 정수리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악창이 생기되 그 간지러움은 견딜 수가 없어서 홀딱 벗은 몸으로 죄 위에 앉아. 왜요? 연고조차 바를 수 없잖아요. 약조차 여러분 바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제 위에 앉아 그 가운데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벌벌 긁어냅니다. 그 살갗이 벗겨진 상태 속에서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니 그의 몸은 얼마나 여러분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살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것을 또 긁고, 그러니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위에 여러분 상처 위에 죄를 바릅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도 약이 그렇게 없다 보니 다치면 뭘 합니까? 죄를 발랐어요. 때로는 여러분 담배죄를 발랐어요. 참 무지했지요.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치고 찢어지고 피가 나면 담배죄를 바르고, 오징어 갑오징어 뼈다귀 여러분 말려서 그거 갈아서 여러분 바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바르고 별의별 다 발랐어요. 고추장도 바르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랬겠죠. 욥도 여러분 바를 게 없었어요. 몸에 그 가운데 환부에 바를 게 없으니 죄 위에 앉아서 죄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 펑펑 소리질러 웁니다. 왜냐?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너무 끔찍할 정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충격을 받은 친구들이 펑펑 울 정도로 욥의 모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일들과 끊임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참소와 끊임없는 공격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믿음으로 참습니다. 견딥니다. 이를 악물고 그가 인내합니다. 23장 10절의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느냐, 버려두시느냐? 그가 확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순금과 같이 만들기 위하여,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티없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기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또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참고 견디는 인내를 여러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신앙이 되어질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시간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니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 내가 여러분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어둠에 속한 자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며 그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인내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주는 축복이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내가 구원하는 자들은,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래요.
오늘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에서 나타난 말씀인데,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의 시대를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당시의 국외 정세를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합니다. 애국 역시 국력이 약해지면 이제 멸망할 그러한 여러분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때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국제 무대에서 결국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메뚜기 떼가 여러분 그 가운데 농작물을 짓고 훑고 지나간 것처럼 남은 것이 없이 모든 생명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초토화되어지는 끔찍함이 일어나게끔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대 나라에 들리는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여러분 바벨론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국력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죄에 빠져서 자기의 여러분 유익을 구하고 이익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부유를 구하고 망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면 전부 짓밟혀 죽고 빼앗길 터인데 그것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우상 앞에 절하며 자기의 부요를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향하여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영적 유대 백성들과 같이 유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도래될 줄 모르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미쳐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심취하여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망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의인들은 계속 핍박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온통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 그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는지 하나님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 이 악인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믿는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성행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은 그들로 하여금 짓밟히고 핍박을 받으며 왜 괴로움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야만 합니까? 또 한 가지는 비록 유대 나라가 하나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선택받은 나라요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물며 그 가운데 이방의 나라보다 그들이 더 나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지언데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있을 터인데 어찌 저 바벨론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 유다 나라를 벌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악인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 그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망할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악인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왜 악인이 잘 되냐 시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속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악인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죄를 밥 먹듯이 여러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난도 없어 보여요. 그들은 형통한 것 같습니다. 돈도 잘 벌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을 사용하여 세상을 이기며 하루하루를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의인은 고난받고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여러분 그렇게 내 형제 부모 때로는 나를 아는 모든 자에게 취급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가치해 보이고 무익해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끝은 결국 여러분 심판과 영생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루살이와 같은 자예요. 왜냐? 자기 목숨이 있는 동안만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후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루살이가 여러분 태어나서 밖에 나가서 친구를 새겼어요. 여러분 메뚜기를 새겼어요. 밤 늦게까지 놀다가 메뚜기가 떠나갑니다. 야, 너무 늦었다, 내일 보자, 그러고 갑니다. 하루 사이는 내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내일? 내일이 뭐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세상은 하루살이 같은 자들이에요. 결국 한평생 살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 한평생조차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 한평생이 1년 뒤인지 2년 뒤인지 보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루살이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믿음으로 살고 끝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생에 이를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보면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운데 정하신 바는 우리로 전진하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에서 벗어나 자꾸 여러분 그 가운데 거꾸로, 그 뒤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 뒤가 어디예요? 바로 어둠이에요. 그 뒤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향해 자꾸 여러분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과 점점 가까워져 가고 어둠과 점점 여러분이 그 가운데 동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출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부분마다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시간마다 삶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빛에 거한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잃어버림을 되고 때로는 여러분 조롱이 되어져도 오늘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곧 오실 날이 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이 날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날을 사모할 수 있는 자로 이겨낼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소만교회 성도 모두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품에 위로받고 주님 손에 눈물 여러분 따끔당하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가운데 천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예배 끝나고 나서 누가 오신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십니다. 바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가 그 사모하는 주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오실 게 되어줄 줄 믿으셔서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인내를 저버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 영광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보자 하나님.